한 해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8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요. 활동 강도 조절과 위생 관리 등 건강 수칙에 신경 써서 막바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8호로 최영철 수석 편집장님과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잘 지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럼 8호로 첫 순서로 종도사님 도움 말씀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8.15 정도사님 도우는 지난 5월 31일 세계환단학회 충계학술대회 초청 강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주 제일의 진리 원정, 우주 조화 사상의 원류라는 제화로 천부경에 대한 세부 강독과 문화론적인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이렇게 돼 있는데 천부경은 하늘천 부적이라는 부자를 써서 부라는 것은 부호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저 하늘 속에 이 하늘 우주 속에는 우리들 인간과 우주의 존재 근원, 그 진리의 근원을 밝혀주는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다. 천부경. 네, 정도사님께서는 그 서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동북아 그 역사 문화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 대전쟁 이 현실을 먼저 이제 직시를 하자. 그리고 올바른 역사 문화를 복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 미래 시대, 개벽 시대의 문명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천부라는 말은 하늘의 섭리를 나타낸 부호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천부경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어려워서 해석하는 견해도 다양하다고 해요. 네, 천부경은 이제 81자로 구성된 글인데요. 인류 시원의 나라 환국에서부터 이제 구전됐다. 그래서 환국 구전지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인류사 최초의 계시록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하늘의 그 이치와 법칙을 드러내서 알려준 글이니까 얼마나 깊고 오묘하겠어요. 의미와 내용이 심오한 만큼 진리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천부경에 대해서 강독하신 주요 말씀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천부경을 보시면 이제 그 전체 3분의 1 정도가 숫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이제 그 천지인의 창조와 변화 원리를 압축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글인데요. 보통 상경, 중경, 하경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해요. 그 우주 만물의 본체를 근원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제 상경인데, 그래서 이제 천도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중경은 그 본체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서 변화를 하는가 이런 것을 또 밝히고 있기 때문에 땅에도 지도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경은 천과 지가 그 기운이 합일된 것이 이제 아주 존귀한 그 인간인데 태일의 존재를 밝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경은 인도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도사님께서는 그 상경은 삼극이고 중경은 삼합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경에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우주의 새로운 탄생이 용변부동본이라고 하는 이 5글자에 담겨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그 강독은 굉장히 그 길고 깊기 때문에 세밀한 강독 내용을 이제 개벽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설명해 주신 대로 천부경의 각 구문 해석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봐야겠네요. 네, 종도사님께서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신 삼극과 삼합의 속뜻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도사님께서는 그 39쪽에서 그 정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주의 진리 주제, 그리고 도통과 기도, 깨달음과 역사의 근본 주제는 다름이 아니고 하늘, 땅, 그리고 그것을 그 꿈을 실현하는 그 주인공인 인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삼극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삼극은 삼합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새롭게 존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제 인생 공부, 또 뭐 수도 공부, 기도 공부, 진리 공부 할 거 없이 모두 다 삼합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부모와 내가 진짜 삼합이 돼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번 천부경 말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도사님께서는 이제 그 41쪽 말씀에서 전체적인 결론을 전하고 계신데요. 천부경은 그 제1의 인류 시온문화 원전인데 그 상경에 나오는 그 일적십거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주의 성부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천주, 그 하늘의 그 주인이시죠. 천주를 만나고 모셔야만이 우주의 열매 진리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 진리의 정수를 엮은 책이 바로 가을 우주의 제1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참동학 정산도의 도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신무국 시대, 대우주 조화의 인존 시대가 열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천부경은 바로 미래 경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날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나와야 한다.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어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어떤 말씀이 실렸나요? 네, 이번 도는 그 2009년 3월에 전주 덕진도장에서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일심신앙으로 5만 년 대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주제로 도생들에게 전하신 내용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제 먼저 우주 변화 이법을 아는 것이 가을 예백 세상에 사는 길이다. 이걸 강조를 하셨는데요. 인존상제님께서 오셔서 천지공사와 통일 문화를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 바탕은 결국은 이제 이법이라는 거죠. 예, 대우주 천체권이 동굴어가는 그런 우주 변화 법칙을 태상 종도사님이 이제 우주 일련 도표로 그려내 주셨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걸 알아야만이 이제 후천 그 가을철 환절기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제님 사업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47쪽에 있는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상제님 사업이 뭔가? 과거 역사적인 신명들을 전부 회원시켜서 후천의 살기 좋은 세상, 상생의 문화, 하나인 문화권을 창출하는 일 아닌가? 천지는 말도 없고 수족도 없으니 그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 네, 도생들의 사명에 대해서 내려주신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 상제님 사업이 신명 회원을 바탕으로 이제 후천 상생 문화권을 창출하는 그런 일인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사람이 천지를 대신해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주는 손발이 없다, 수족이 없고 그냥 말없이 그 이법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 무궁을 하는 것인데 결국 현실에 있는 모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과 인사의 위대함을 그런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 교과서 도전 탐독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49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상제님이 선천 5만 년 세상에 원신과 역신, 그 무신명들을 전부 뭉쳐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만 둥글어가게끔 이미 틀을 짜 놓으셨다.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것은 전부 상제님 천지공사의 내용이념 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 틀 속에서 그렇게만 둥글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상제님의 진리다. 그러니 도전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탐독을 해야 한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그 무국대도의 원전 도전을 자꾸 탐독을 해서 세상 돌아가는 천지공사의 내용과 이념을 알아야 한다. 상제님 진리의 틀을 의식 속에 이제 각인을 시켜라 이런 당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 상제님 신앙으로서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심 신앙을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51쪽과 52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천지가 개벽을 하기 때문에 천지에 매달려야 한다. 만유의 생명체는 천지 일월에 매달리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다. 상제님 진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상제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상제님 진리, 증산도의 이념은 천지불역질이다.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이념이다.
네, 인류에게 내려주신 준엄한 경고이자 그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상징 진리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진리죠. 천지율 자연법에 순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른 삶이고 생존을 보장받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전후해서 뭐 절름발이 신앙, 시한부 신앙 이런 걸 하지 말라 경책을 하셨고 앞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심 신앙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절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실천 역행을 하는 신앙을 해라라고 하신 그 태상종도사님 말씀도 있는데요. 그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태을주 수행과 신앙 체험을 소개하는 태을주 천지조화 문화를 연다 소개 시간인데요. 지난 6월 24일 태을궁에서 열린 도전 문화 콘서트에서 태을주 조화 기운을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태을주 신유 시간이 있었죠. 그날 신유를 받았던 도생들 중에 두 분의 생생한 체험담이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태울주로 병마를 제어하고 치유하는 신유 체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문 수행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전공 수행이라면 역동적인 도공은 바로 동공 수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신유는 이 도공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이면서 체내의 기를 순환을 시키고 천지를 신도의 조화권을 이제 받아내려서 나뿐만이 아니고 타인의 질병까지 이제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 도전문화 콘서트 때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여러 도생들이 태열궁 단상 위에 올라와서 동도 도생들의 그 신유로 병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유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밝은 기운 속에 그 병증이 호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 중인 그 한 도생은 병마가 자기 몸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서 떠나는 것도 보고 또 몸에 이제 수기가 채워지고 따뜻하게 온기가 채워지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죠. 이런 그 영적 체험들이 아주 그 흥미롭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과 믿음으로 여는 도공 조화 문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신비한 태을주 신유 체험담이네요. 네, 저도 자세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명장 열정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중국 역사에서 정관성세를 열었던 당태종 이세민과 그를 보필한 24장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죠. 네, 이번 명장열전 기사는 그 잘 아시죠? 당나라 태종 이세민과 그를 보필해서 국가 부흥의 그 초석을 쌓았던 24명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6세기경이면은 이제 그 중국이 굉장히 혼란할 때예요. 거의 한 100년 동안 이제 분열이 돼서 위진 남북조의 그 혼란을 참 지속했던 때인데 이때 이것을 다 이렇게 종식을 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것이 바로 이제 수나라, 수제국인데 수제국은 참 이렇게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무리하게 이제 고구려 침공 등의 어떤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38년 만에 짧게 이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다시 또 이제 중원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것을 통일한 것이 바로 천책상장이다라고 불렸던 이세민이었습니다. 천책상장이란 말은 이제 그 하늘의 계책을 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상등급 어떤 장군이다. 그 어떤 별명인데요. 이세민은 그 형제들을 죽이고 당 제국의 2대 황제에 오른 뒤에 많은 인재를 포용을 하고 또 그 인재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원은 물론이고 초원 그러니까 그 북방 민족이 있는 그 초원까지 이렇게 장악을 해서 호령을 하는 그런 태평성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이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활약한 그 당태종의 충신들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뭐 방열령이니 장손무기, 위징, 진숙보, 뭐 두요의 이적 이런 등등 그 2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태종 이세민은 황제에 오르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정치가 굉장히 상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이세민의 어떤 그 좀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역사인데요. 16살의 장교가 된 그 당태종은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도 쌓았죠. 능력과 또 공적도 많이 세웠는데 야심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고조 유방과 위무제의 그 조조의 기량을 한 몸에 갖춘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이제 받을 만큼 굉장히 출중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인술, 용병술, 뭐 지략 이런 것에 이제 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세미는 둘째였어요. 장남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황태자인 형 그 이건성과 갈등이 참 이렇게 불가피했는데 결국 현무문의 변으로 이제 형과 아우를 참 이렇게 살해를 하고 옥자에 앉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좋지 못한 과정으로 제위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교만하지 않고 이제 인재를 부지런히 발굴을 하죠. 그리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또 백성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뭐냐 늘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이런 그 극명한 차이점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에서의 공과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태종은 그 내치와 외치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뭐 율령을 정비하고 뭐 과거제, 균전제 이런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특히 그 주목할 만한 것은 당태종이 참 예술 분야에 참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서예에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이제 그 주력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화가 융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당태종이 다스린 때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정관의 치, 정관성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태종 때의 여로가 바로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 시대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제 북방의 돌궐과 서역의 토본 이런 그 광대한 그 지역의 이민족을 정벌을 해요. 그래서 한족 왕조가 북방 민족의 맹주까지 겸하는 아주 대부흥기를 참 여는 것이 바로 당나라죠. 반면에 이제 그 말년에는 당태종이 좀 판단력이 좀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하죠. 아홉째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고 또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 원정을 감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대참패를 합니다. 그 잘 아시잖아요. 양맞춤 장군 화살에 이렇게 눈을 맞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고 말죠. 이런 그 어떤 악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그 정치적인 수완 그리고 내외치로 이룬 그 위대한 업적이 당 제국을 세계 제국으로 이제 부상시킨 원동력이 됐거든요. 또 이제 특히 당태종만큼 인재를 중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보면 굉장히 인재를 아끼고 발탁을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천하위공의 어떤 그 대업을 이룬 그 국가 경영을 보면 당태종이 이제 그 세 가지 그 원칙이 있거든요. 실용성 그리고 실질성 그리고 개방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아주 대범하고 새로운 어떤 그 융합 문화를 창출하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 제국이 아주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태종을 위대한 왕으로 일컫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대표적 명군 당태종의 치세와 이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뉴미디어 세상 소개 시간인데요. 요즘같이 답답하고 복잡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반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막연히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에는 마블의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가 실렸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인들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복잡다단한 그 세상을 살기 때문에 슈퍼히어로의 활약과 이미지를 그 하나의 그 문화적 오락물로 인식을 하고 내면의 그 어떤 답답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죠. 네, 슈퍼맨과 배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등의 그 캐릭터는 관객들이 그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게 만들고 또 심리적인 문화적인 그 정화작용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히어로들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세계관이 알고 보면 우주론과 신관 등 어떤 진리적인 요소들을 아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슈퍼 히어로 캐릭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아이언맨 같이 보면 그 과학기술, 어떤 초능력 이런 위주로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최근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주문, 어떤 마법, 평행 우주와 뭐 사후세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세계관이 엄청나게 확장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호에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다른 캐릭터들하고는 좀 다른 진리적인 세계관의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가 나온 게 이제 영화로 나온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 마블 히어로인데 그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괴팍한 천재 의사죠. 외과 의사인데 사고로 이제 그 손을 다쳐요. 그래서 이제 치명적이죠. 의사가 손을 다쳤다는 거는. 그래서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이제 티베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상상하지 못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전형적인 어떤 구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정서와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냈다. 이런 점이 이제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티베트에서 그 에인션트 원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죠. Thank you, Ancient One, for seeing. 그 스승 앞에서 다중 우주, 뭐 시공을 초월한 세계 이런 걸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See through me, do you or you don't? But I see through you.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그는 이제까지 뭐 과학이면 뭐 최고다,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증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관념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에서 그 힘을 추출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다루는 그 마법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마법을 이제 스승이 구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 원방각 순서를 그리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순서를 그리는 것이 가만히 보세요. 원방각이니까 천부경의 세계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To conjure shields and weapons, to make magic. 그리고 지구를 그 다른 그 외계 차원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텀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나와요. 그 생텀이라는 성소는 바로 동방신교 문화의 소도와 아주 그 유사하거든요. That one to the London Sanctum. Well, The sanctums protect the world, and we sorcerers protect the sanctums. From 그리고 그 생텀에서 그 봉인된 창틀을 보면 그 우물정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환단국이 북콘서트 때 정도사님께서 이 우물정자의 그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원래 모형이 바로 이제 우물정자 모형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상징하는 우주의 원십자 문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그 어떤 화이트 샤먼이라든지 영체 이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마블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 세계의 어떤 그 문화를 집결해서 문화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서 문화의 진액을 세계관에 잘 반영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 속에서 마블 사단의 그 문화적 창출력, 또 응용력, 그리고 세계관 확장의 그 구성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동방 신교 문화 코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8월호에는 이 밖에도 이제 그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그 개벽 뉴스 기사가 실렸고요. 또 희귀성 씨 부시, 그리고 인간과 삶의 중요한 가치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도전 산책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가가도장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가가도장은 제주도에 취재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주 연동도장 허성철, 김선희 부부 도생과 외동딸 허수영 예비 도생의 그 이야기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이 부부 도생은 아주 그 정성이 깊어요. 가서 보면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치성을 그렇게 참 정성들이 모시거든요. 그 치성을 통해서 조상 설령의 그 영적 메시지를 아주 그 순수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그 현실 문제를 끌어내고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제 이 가족이 보여주는 어떤 신앙생활의 마음가짐, 순수한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주도 도박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제목도 여기 이제 제목이 천지일월이잖아. 네. 이것도 내가 좀 도움을 준 거잖아. 네, 진리적으로 네, 이렇게. 네, 진리적으로 제목할 때. 근데 그림을 보면 다 그 증산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림에 이 천지일월을 이미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더라고.
가림터 문자도 이제 막 들어가 있고. 이건 신단수예요. 신단수. 신단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신단수의 이런 이미지. 안녕하세요. 제주 연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2007년도에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읽었던 증산도 관련 서적이 생각나서 다시 이걸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한 1년 정도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고 또 증산도에 대해 가지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 또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2008년 12월 28일 날 입도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2009년 1월 10일 날 만났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그 동양화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뭐 음양오행, 우주론 뭐 이런 거를 다 배웠더라고요. 그 자연스럽게 제가 증산도 우주 일련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이제 이동할 때 그 태울주를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틀어놨었거든요. 태울주 소리를 듣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같이 그냥 태울주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차 안에서도 태울주를 같이 읽어보고 처음부터 주문을 잘 읽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속으로 이 여자가 뭔가 굉장히 많이 전생에서부터 잘 닦고 나온 여자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죠. 뭐 준비되어 있구나. 제주도에서 생활했고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자라고 자연스럽게 그 제주 자연을 이제 화폭에 담는 거를 즐겨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제 그것으로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교육대학교 제주도에 있는 교육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어떤 동양 철학이나 동양의 어떤 진리 같은 내용을 저희 신랑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고. 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에 자주 가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느낌이. 하루 그 24시간도 어느 시간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산일출봉의 느낌이 달라요. 그 어떤 깨달음? 이론적인 깨달음이 오니까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집을 보러 다녔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여기 방선문 빌라를 봤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방선문 계곡에 가면 방선문 축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축제를 거의 주관하시다시피 하신 분이세요. 방선문의 계곡에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몇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버님이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질이나 터 이런 걸 볼 줄을 모르는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포근함, 편안함 그런 걸 가졌었어요. 지나가다가 그 위에 옆에 이제 방선문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사실 그 글자 보자마자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님 떠오르면서 아버님도 굉장히 그 방선문 축제나 책자 뭐 작업도 하시고 했는데 저기가 어떤 곳일까 가봐야지.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죠 저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혼자 여기 와서 제가 태울주를 틀어놨었어요. 여기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었죠. 아빠의 수영이 할아버지예요. 모라동 할아버지하고 여기는 저기 우리
양천어씨 직선조 조상님들, 우리는 사선조를 다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어요. 오호, 그렇구나. 자, 이제 엄마 쪽으로 가볼까? 자, 이쪽에는 우리 상제님 태모님 모셔져 있고, 여기는 엄마 조상님들 모셔져 있어요. 여기 이분이 누군지 알아? 몰라. 여기 사진에 엄마의 할아버지야. 아, 엄마의 할아버지. 광산김씨 직선조 조상님들. 엄마도 이렇게 우리는 사선조 조상님 다 같이 모시고 있어요. 옛날에 아빠가 저 비슷해. 되게 비슷해. 처음에 맨 이사 처음에 왔을 왔을 때. 저희가 천신단이 없었을 때 없었을 때 처음에. 응, 그때는 한 그릇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너무 너무 힘들 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없었고,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신앙하기도 힘들었고 신앙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깨면 가서 절하고 기도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매달릴 때가 상제님 태모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천신단을 저희 신랑이 제작하고 싶어 하셨고 해서 이제 천신단을 다 만들어서 그 사진, 저희 아버님 이제 영정 사진을 시아버님, 제가 저희 아버님 영정 사진하고 우리 이제 김선희 김선희 도생 그 조상님들 그 사진을 신단 위에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새벽 아침에 그걸 이제 모시러 가는 날 새벽에 꿈을 제가 또 꿈을 꿨죠. 물론 정성스럽게 가서 모셔올 생각이었는데 저희 광산김 씨 저희 집에 보면 큰아버지가 계세요. 큰아버지가 가슴에 별 모양 훈장을 막 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무지개색 이렇게 또 훈장을 막 가슴에 한 진짜 5개, 7개 막 이렇게 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신랑의 누나, 큰 누나를 닮은 어떤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머리 이렇게 단장하게 이렇게 쪽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해가지고 딱 보이시는데 이거 큰 누나네 이렇게 느낌인데 할머니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친할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증산도의 성도님 한 분, 도생.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이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사를 우리 집으로 오시면서 여기 참 좋다 이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제 다 정말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사진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함께 우리랑 오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올 때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막 가슴에 안고 진짜 정말 이렇게 애기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따로 이렇게 사당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 저희 직선조 외선조 조상님들 다 잘 모셨다라고 얘기를 저희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저랑 아내랑 가봤더니 천정에 막 거미줄이 쳐 있는 바닥에 거예요. 막 벌레 다 거미줄 쳐 있고 바닥에 뭐 벌레 막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문 저희가 닫아 있고 문 닫혀 있고 그래서 이제 모셔오는데 다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그때 이제 그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사 가자 이러시면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조상님들 다 이렇게 대표로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신 거예요. 여기 좋다고 우리 다 이사 가자. 그런 체험이죠. 집을 마련할 때도 이렇게 조상님이 길을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 가가도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신도와 그 인사의 상관관계 그리고 얼마나 참 정성에 감흥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Settle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그 선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구 쪽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빛이 나고 있었어요. 제 눈에. 그래서 아, 신기하다 했는데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도 굉장히 잘 됐고. 그런 얘기까지는 또 못 들어봤고 이제야 들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저는 저희 신랑이 먼저 와서 거기 기다리고 계셨어요. 앉아 있는데 처음 이렇게 보이는 그 느낌의 실루엣이 되게 믿음직하고 듬직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앉아서 인사 나누고 하는데 뭐 오래전부터 조금 이렇게 알아가지고 대화가 잘 통해서 편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주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게 없었어요. 처음인데도.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우리 저기 아내를 만났을 때 아, 조상님들이 뭔가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산도 진례를 알아보면서 제가 청수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 조상님 아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뭐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아유 제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1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우주 일련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태울줘서 같이 일kom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두 달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신랑한테 헤어지자 하고 나서 저도 좀 괴로웠죠. 사실은 만나고 싶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고 인상 좋으시고 참 얘기도 잘 통하는데 내가 어떤 남에 의해서 한번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보고 자꾸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가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뭐 증산도를 해야 된다면 증산도도 하고 진리 공부도 해야 된다면 진리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한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어떤 젊으신 분이 저희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제가 있는 방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문을 열고 아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밖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와이프도 밖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죠. 근데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해서 안 온다고 해요 또.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더니 갑자기 이제 다리를 건너서 뛰어와서 제 품에 이렇게 안겨요. 안기면서 그때 뭐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새벽에 꾸고 잠에서 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여자는 나 다시 온다. 그랬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 이제 도장에 나가면서 제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김선이라는 사람은 증산도에 들어와서 제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되게 했어요.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상에 나물 뭐 이렇게 제사할 때 보면 시금치 뭐 이런 거 고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이 제사상에 차려졌는데 이제 어떤 분의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 위패가 이렇게 뒤에 놓여져 있어요. 가운데. 근데 거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사상인데 왜 이름이 없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엄마가 찾아서 모시던 작은 할아버지, 성함이 만추 할아버지세요. 강산김씨 김만추 할아버지가 이제 10대 때 아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님 제사를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찾아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제사를 찾아내서 하고 있었어요. 한 몇 년간, 3, 4년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위패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 가서 찾아봤죠.
광상김 씨 이제 다 있는데 만주 할아버지 성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제 알려주신 너가 중선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나를 중선도로 이끄신 분,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이 우리 이제 김만추 할아버지시구나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확신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저희 친정엄마가 성함이 김만추이시다 하니까 제가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도식을 도장해서 올렸어요. 예. 두 분이 처음 만난 이후에 서로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외부적으로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한다. 여러 가지 배타적인 그 어떤 선입관 이런 것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이제 자꾸 헤어져라라고 강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장애를 갖고서 서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위기를 바로 그 만추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도와줘서 이제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추 할아버지도 사실은 제사를 못 받고 있다가 김선희 그 도생의 어머니께서 몰래 이렇게 지내주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은혜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상설령을 잘 봉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현실에 있는 일은 정말로 기적처럼 이렇게 돌아간다. 이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어서 영상 보실까요? 네. 우리 오라리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었잖아요. 성순삼촌네 살던 그 집이 이때 불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재도들 다 냅두고 말 한 장만 들고 나오셨대요. 이분들이 여기 불을 질러놓고 촬영을 했다고, 항공 촬영. 그걸 언론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봐라, 제주도는 이렇게 다 빨갱이들이 폭도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겠다.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나도 몰랐지, 우리 오라리에 이런 엄청난 그 슬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었지. 네, 4.3에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님도 그때 돌아가셨고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세상에 왜곡되게 알려진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오라리에는 저희 양천호 씨 집안에 저희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 집이 직접 다 불탔어요, 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 집안이 어쨌든 이 제주도 이 4.3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왜곡된 사실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뭐 괴로웠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4.3에 대해 가지고 재평가가 내려지고 한 3년 이상을 저희 신랑하고 둘이서 여기 4.3 미령제 때 왔었어요. 매해 왔었는데 한 해는 저희 신랑이 이제 친정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번 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때 그래 같이 가자라고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도로 따라서 인도 따라서 이렇게 늘 다녔거든요. 다른 때는 그 연못을 지나는 그 다리가 연못 다리가 이렇게 출입 못하게끔 닫혀 있었는데 그날따라 거기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언덕을 막 올라가시는데 약간 비탈지거든요.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둘이서 딱 올라서니까 이제 저기 중앙에 있는 이렇게 둥그런 원 모양의 그 비석들에 보면은 15,000명? 약 15,000명 정도의 그 비석이 저기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 많은 비석 중에서 우리가 유성자 진짜 할아버지 18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비석을 금방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세상에 선이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는가 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올 걸 이제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랑 기도를 했죠. 그리고 회원하시라고 이제라도 이미 유성진 할아버지께서 아시고 길을 그렇게 또 인도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 올라서니 바로 옆에 그 뭐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또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이런 인도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라는 그 생각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느꼈었어요. 늘 가슴속에 저분들의 뭐 삶이라든지 한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손으로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그 전에는 무조건 와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술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을 했죠. 제 아버님도 했었고. 근데 도문에 입도를 하고 보니까 이게 회원이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를 비롯한 제 조상님들 직선조 조상님들 천도식 해드리고 또 외선조 조상도 마찬가지고 이 4.3 추모식에 그러니까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회원하시라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저희 조상님들 회원 천도식 해드리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4.3 기념관 여기 모셔져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회원을 하겠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때 돌아가신 조상님 천도식을 모시는 것이 이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허성철, 김선희 도생은 양쪽 집안의 선조분들이 다들 이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이제 간직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또 방문을 하고 천도식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을 먹고 또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은 해운의 문제 그리고 또 보훈의 문제 굉장히 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날 정도 되면은 음식을 조금 이런 거에 올려서 이제 치성을 올려요. 상제님 태모님께 감사하다고. 네.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신랑하고 저하고 집에서 이제 가정치성 지내는 거는 이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도 되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상당히 많이 이뤄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천신단은 누구나 천신단을 만드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신단에 들어가면 뭔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마치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막 가서 더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그런 이제 그런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늘 그 천신단 방에는 불을 켜놓거든요. 등. 그 가가도장 등 있잖아요. 그거를 늘 밝혀놔요. 저기는 어둡게 만들지 않으려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안 켜져 있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불을 켜요. 스위치를 꼽아가지고 불 켜놓고 청소 모실 때 자기가 이제 같이 청소 모신다고 와서 뭐 이래 뭐 따르고 물 따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수영이도 이제 태울 줄도 읽고 좀 천부경도 알아야 되니까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수영 아빠랑 잠자기 전에 이거 좀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천부경 읽을래? 그러니까 읽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했죠. 뭐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진리 인일삼 생789 온삼사 성원칠 일묘연 마랑말레 용명. 그러더니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게임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천신단에 읍배 안 하면 벌금 10,000원. 처음에 그 모습 봤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죠. 기분도 좋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천신단이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수행하는 모습, 성수 모시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치성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화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딸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저희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대상자분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그 진리적인 부분 얘기하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다가도 뭔가 이렇게 좀 막혀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천신난도 만들어 놨고 사배 신고, 청수 모시고 사배 신고하고 주문 읽는 거를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그냥 느닷없이. 그럼 와서 그분이 깜짝 놀랐죠. 저희 이제 신단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경건한 자세로 바뀌었어요. 저랑 같이 사배 신고를 굉장히 또 정성스럽게 또 했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제 말씀을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상자가 있으면 뭐 집에 그냥 편하게 우리 데리고 오자. 그 전에는 뭐 누구 뭐 대상자나 어떤 아는 사람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막 태울주 읽고 천부경 읽고 좀 두려워하잖아요. 저희가 마음속에 그런 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집에서 증산도 신앙 문화를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진리 공부 같이 좀 하고 집에서 이제 사배 신고 그다음에 태울주 수행 같이 해서 포교도 여기서 같이 하고 수렴도 같이 하는 그런 문화로 가자. 그래야 이게 진짜 가가도장이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죠. 우선은 멀리 보고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께 진리를 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증산도로 인도를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뭐 크게 내가 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몇 명을 입도시키겠다. 뭐 다른 분들 신앙 너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막 했는데 그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 뭐 고등학교 동창 그런 친구에게 최근에도 한민족과 증산도 책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제 지인을 이제 포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유김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태울 행랑이 되는 게 제 꿈이죠. 꿈이고.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가족이 나와 함께 신앙을 해야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같은 이제 증산도인이 되고 같은 신앙 문화를 공유를 할 때 가정도장 문화가 굉장히 막 확장할 수 있다. 장인 장모님을 같이 저희랑 같은 신앙을 하는 증산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진리를 잘 전해서 같이 신앙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상제님 대도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교육 능력을 갖추는 게 또 하나의 목표예요. 결과적으로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소초동 도수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태울궁에서 그 어포 청포 신도들 도생들이 모여가지고 태울주 수행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포 청포가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장년층들이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어포 청포에 엄청난 미래가 밝다. 왜냐 그 주문 소리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운이 막 넘쳐오르고 막 태울궁이 막 떠내려갈 듯이.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진짜 어린이 청소년들이 증산도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다. 그 초립동이들한테 어떻게 진리를 잘 전하고 그 방법을 좀 연구도 해야 되겠고 도장에서 우리 신학문에 어떻게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까 좀 아내랑 고민을 좀 하면서 그걸 좀 만들어 나가고 싶죠. 그런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가정도장 운영에 대한 허성철, 김선희 도생님의 깊은 생각과 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은 도방 운영과 앞으로 신앙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어떤 초립동 포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앙 목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도방 역사를 한번 써 내려가시기를 네. 바랍니다. 저도 바라겠습니다.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느니라. 도생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생활신앙 중심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제주 연동도장 허성철 김선희 도생님의 이야기에서 말씀의 참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철 수서편집장님과 월간 개벽 주요 기사 살펴봤는데요. 편집장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8월. 한낮엔 아직 햇볕이 뜨겁지만 초저녁 풀벌레 소리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리면서 TV로 보는 월간 개벽 8호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